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인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방인의 선교 거점에서 성령님께서 두 사도를 따로 세워 안수하고 세계 선교 시대의 첫 주자들로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이제 수리아 안디오게를 떠나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큰 섬이고 닿은 그 지점에서 상당히 선 중간 지점에 살람이라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게 되고 마가가 그 사도들의 수행으로 따라갔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섬의 다른 쪽 끝점에 있는 바보에 이르자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가 있었고 마술사입니다. 엘루마라고도 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바울이 그를 제압하고 그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이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사이겠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복음 증거의 현장에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서 붙잡고 있는 영적 세력을 제압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을 선교에 가장 우선하여 증언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배 타고 이제 터키 지방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수행으로 따라왔던 마가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아픈 일이죠. 그리고 거기 좀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해당장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선자들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딱 펼치고 읽고 난 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가진 분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은 제일 앞에 있다가 손짓하고 나아가서 그런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제사함을 얻고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입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를 힘입어 부활하신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얘기를 받는 일까지 쭉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믿기도 하고 이제 다음 안식에 또 이 말씀에 증언하라라는 권면을 받고 다음 안식일에 모였더니 이번에는 온 시내 사람이 거반다 모여서 말씀을 들어왔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감을 가지고 이제 적대적인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때
뜻밖의 엄중한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이 마땅히 보응을 받아 먼저 구원에 이르는 게 합당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말씀을 증언하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되는데, 그 결론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보편성과 진리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핵심적으로 증언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을 선동하고 유력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아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게 되고 그들은 이고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떠날 때 그들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아로 가게 되는데, 뜻밖에도 결론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라고 하여 박해와 상관없이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고니아에서 전도의 사건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다시 두 사도가 이고니아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함께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무리가 이제 믿게 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뜻밖이죠. 지금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고니아로 넘어왔는데 유대인들이 볼 수 없는 그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 피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좀 조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들이 적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도망한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 도망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도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굉장히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술수죠. 상대방을 비방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악감정을 갖게 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딱 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고 있는 정치판의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양산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속는 무리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감을 품게 만드는 유대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들이 오래 있었다라고 하여 자기들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세력을 만나면 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선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께서 그 사도들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여 주의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행하는 기적과 표적이 환난을 면제해 주거나 적대 세력들을 제압하는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면 모두가 야 이게 뭐야 항복하고 꼼짝하지 않고 이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생명을 낳고 살리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도 안 믿을 거다고. 어떤 사람은 그들 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생명이 구원되는 게 아니라고. 주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기사 표적을 행하는 것은 적대 세력들을 항복시키고 꼼짝하지 못하게 환난을 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무리들이 두 패로 쫙 갈라지게 됐다는 거죠. 한편은 유대인들의 말을 따르는 세력이 생겼고 또 한편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따르는 세력이 생겼다라고 하여
진리의 증거의 이중적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이제 기세등등하여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모욕을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핍박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알고 도망했다는 거죠. 도망하여 루가뉴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건보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망했다 하면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하고 야 이게 좀 못난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다면 이 죽음의 현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유가 되게 복음을 전하는 걸 그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현실을 안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여 이들의 도망이 다만 피신처를 찾아 죽음이 두려워서 피신한 게 아니라라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채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읽고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을 증언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이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모여있는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말미암아 그들의 도망이 다만 편한 곳으로 도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막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동인과 이유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천하 만민에게 그 복음이 증거된 영역을 그렇게 넓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든 민족이 가라고. 그러니 어느 한 지역에 멈추어서 있다면 뭐 그 지역은 효과 있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은 오랫동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경륜과 지혜 속에서 보다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 도망하는 수단이라는 이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도망해서 유대인들을 피하여 숨지 않습니다. 가서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이 이고니오스에서 자기들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여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죠. 만약 그들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이 등장하자마자 숨었겠죠. 등장하자마자 그냥 자기들의 몸춤을 감췄겠죠. 그러나 그들이 오래 있어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피신이 다만 안전한 처소를 향한 도피를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라는 걸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박해가 더해질수록 더 힘있게 확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이 사명을 마치면 또 다른 이들을 주님은 보내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바나바 바울도 일시적으로 바울도 회심하고 한 30여 년 정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럼 복음 멈춥니까?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이 그들을 대신해서 동일한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의도하고 계획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마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종종 그런 기도 요청이 이 톡으로 들어옵니다. 인도에 어제 뭐 한 20여 교회가 불탔고 오늘 뭐 한 200여 교회 이상을 불태우고 있다는 그 적대적인 무리들이 뜻을 모으고 공격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래서 인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이렇게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종종 인도에서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뭐 인도뿐이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해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을 더 확장시키고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왜
이 사도들이 도망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실함의 근거는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하면서 안전한 피시체를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복음 정보의 무대를 만나 복음을 전하며 더 이제 박해는 가중되고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가지고 실제로 돌에 맞아 죽는 지경까지 확인을 시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실함으로 복음을 전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부탁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보냄을 받은 사신들입니다. 어떤 장애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적진에 들어가서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오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가는데 어느 곳으로 보내면 적진 속으로 보내는 겁니다. 뭐 서로 우애가 관계와 평화적을 맺은 그런 나라 속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적대적인 세력과 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오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갑니다. 그 왕의 명령은 너무나 엄중하고 너무나 기해서 어떤 장애와 도전에 불구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며 그게 사신의 사신다움이고 사시되는 이유죠. 대통령이 그냥 사신으로 이 특사로 보내놨더니 자기 일이나 하고 오고 구경이나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온다면 이제 뭐 사신이 아니죠. 특별히 이 특사를 보낼 때는 대통령의 의중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내용을 뭐 글에 담아서 보내든지 입에 담아서 보내든지 반드시 상대방에 전해라.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오라라는 명을 받게 되면 모든 수완과 방법을 도우는데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사신일 수도 없고 특사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부탁받은 말씀이 엄중하고 엄의하고 그들이 사신으로 보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들 앞에 신실함으로 그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이 증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처음에 선교사를 보낼 때 성령이 보내셨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성령이 보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신으로 세워 보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면 바다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인생도 있는가 하면 더 적대적인 감정을 배가시켜서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으로 쫙 나뉘게 됩니다. 이게 진리가 만들어내는 이중적인 결과예요. 아주 놀랍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증상도 이렇게 나눠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지금 사도들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들은 무리들이 딱 둘로 나눠집니다. 한 무리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로 한 무리는 두 사도를 따르는 쫙 갈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진리가 만들어낸 결과의 이중성입니다. 모두가 항복하고 모두가 믿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하면 여기에 먼저 구원받는 여러분의 감격이 있고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이 감격과 긴장을 잘 조화 있게 엮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끝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큰 구원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긴장 속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복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어미한 분의 명령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입니다. 핑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점점 더 적대하는 세력의 강압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린 것처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산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까지 갔다. 아, 죽었구나 라는 지점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4장 1절에서 엄중하게 이렇게 명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무나 확실한 것들을 증언을 삼았고 하나님과 산자 죽은 자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중하게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합니다. 항상이라는 속에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풍랑이 부는 그런 때에도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할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충성입니다. 환경을 핑계대고 환경을 제거해 주십시오, 조건을 편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맡겨진 사명 앞에 제가 굳게 충성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교회며 성도들이 맡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엄중한 말씀 우리가 받으면서 신구약의 대표적인 한 인물식을 살펴보면서 충성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던 참 위대한 인물이죠. 온유함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충만했던 인물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를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그 죽음이 그 충성을 꺾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의 기도의 삶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왕과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자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 죽이라는 엄중한 왕의 명령의 도장이 딱 찍히는 조서를 다니엘이 알고 있었죠. 총리니까 도장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왕도 변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가는 창문을 열고 전해야 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하여 다니엘의 충성이 어떤 충성이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신약이 오면 모든 사도가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한 사도인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에서 자기가 어떤 충성의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1,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런 것을 미리 알면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아닙니까? 누가 환난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결박을 기뻐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고무줄로 묶는 것이 결박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결박하여 신문하고 자기들에게 합당한 말의 대답이 없으면 죽일 수 있는 권세자들 앞에서 묶이는 거거든요. 죽음이 현실이 되어 있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여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함입니다. 자기 목숨 죽는 것이 두렵다면 결단코 충성할 수 없는 세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친히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너희들이 만나는 현실 속에서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희를 죽음으로 넘겨진다 할지라도 부활이라는 영광의 비밀이 있다. 결단코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가야 된다고 이미 이방인의 선교를 증언하기 전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3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증언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다니엘은 특별한 인물입니까? 바울은 우리보다 성정이 나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길은 우리들의 길이며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충성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서 주님,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게 맡겨진 사명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